생명의 삶 5월 8일자 바다를 땅으로 건넌 백성, 바닷물에 수장된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들, 그 능력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홍해바다 사건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 장면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430년간 애국과 이스라엘의 그 주종 관계를 끊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 중에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 깊이 있는 의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내려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누구를 내려보고 있습니까? 애국 군대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이 내려보는 이 시선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애국 군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지금까지 많이 참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재앙으로 그 나라가 피폐해졌고 특히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장자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에 고통과 슬픔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것을 그 누구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 나라는 건들지 않으시고 그 나라는 그 정권은 그대로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이 애굽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들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곧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보내고 나니 어떻습니까? 지금 벌려놓은 일들, 이 노역들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관리 감독만 할 줄 알았지 실제적으로 이들의 그러한 산업을 일으켜갔던 그 노예가 없다 보니까 나라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지금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잠깐 하나님을 인정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을 죽이고자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였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상황을 후회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금 애굽을 나와가지고 왜 모세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지금 우리를 여기에서 다 죽게 하는가? 그런 원망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둘 다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방법과 지혜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 인간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잠깐 하나님을 인정할지 모르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시 원망하는 말을 많이 쏟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죽음과 삶이란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바라보심, 관심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국 군대에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이 시선은 항상 하나님 백성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430년간 하나님의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선을 뗀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구약 그 중간기, 하나님의 뜻이 끊긴,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가 끊긴 그 기간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바라보심은 심판의 눈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쫓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진영 뒤로 보내시면서 애국 군대에게는 구름과 흑암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지만 밝음으로 두 진영을 나누셨습니다. 흑암과 밝음, 빛으로 나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쪽으로 왕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를 보고 애국 군대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했어야 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 유익과 욕심에 눈이 멀어 분별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용이 되었던 그 홍해 바다를 이들도 함께 건너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돌이키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홍해 바다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죠.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국 군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국 군대들을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몰살시킵니다.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애국 군대에게는 심판의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애국 군대의 불순종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를 주목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죠.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물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보여달라. 세상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들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겁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가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낮에 너무 덥고 밤에 너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 이 광야, 이것이 어떻게 은혜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이것을 은혜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애굽이 더 편할 수 있잖아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광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욥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온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자에게도 그러한 질병과 그러한 큰 고통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확신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달려오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을, 또 나의 삶에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뜻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